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전도서, 잠언, 그리고 로마서에 담긴 아주 깊은 철학적 시각을 빌려서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대해 은연중에 당연하게 여겼던 오해들을 하나하나 산산조각 내볼 거거든요. 아마 이게 이런 뜻이었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에덴 동산의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 다들 아시죠? 우리는 흔히 인간이 그걸 먹고 무언가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똑똑한 지혜를 얻었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그 사과가 우리의 이해력을 한 차원 높여준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추락시켜버린 걸까요? 이게 바로 선악과가 가진 기막힌 역설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인류는 단지 절대적인 선, 딱 하나만 알고 있었거든요. 완벽한 100%의 빛만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악이라는 걸 처음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완벽하고 흠없던 절대적 선의 상태가 말 그대로 와장창 깨져버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여정을 떠날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죠. 첫째, 선의 환상. 둘째, 죄의 의미 제정의. 셋째, 미숙함과 악함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경계까지 순서대로 쭉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파트, 선의 환상입니다. 인류의 도덕적 나침반이 어떻게 영원히 망가져 버렸는지 그 타락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를 완전히 부숴보죠. 우리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선은 사실 상대적 선이에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반대편에 악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하거든요. 어둠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정치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어필하려고 보통 뭘 하죠? 맞아요. 상대방을 악마로 만듭니다. 제가 나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선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타락 이후에 우리가 가지게 된 얄팍한 선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인간을 선한 행동을 묘사할 때 절대적 선을 뜻하는 아가토스라는 단어 대신에 아름답다나 보기 좋다에 가까운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절대적 선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타락이 우리한테 남긴 건 우리 스스로가 아주 주관적인 재판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질풍노도의 10대 사춘기 자녀가 자기만의 잣대로 부모님을 막 심판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는 걸 선이라고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작은 신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최고로 선한 행동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악의 그림자가 덕지덕지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죄의 의미, 재정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그 흔한 개념 싹 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죄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원어인 하마르티아를 보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이게 무슨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고요. 진짜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겁니다. 궁수가 활을 쐈는데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간 상태. 한마디로 본래 있어야 할 목적지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뜻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법적인 죄와 깊은 신학적인 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법적인 죄는 살인이나 사기처럼 어떤 정해진 규칙을 깼을 때 성립하죠. 법이 먼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신학적인 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창조된 원래 목적,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노동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 자체에서 빗나간 상태, 그게 바로 죄예요. 굳이 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목적을 잃어버린 그 자체로 이미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고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갓난아기를 통해 원죄라는 개념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누굴 돕거나 이타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있나요? 없죠. 오직 밥 달라고 울면서 자기 생존에만 100% 집중합니다. 누굴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창조의 완벽한 목적인 이타적 사랑과 예배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의 진짜 실체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미숙함과 악함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할 때 아주 유용한 잠언의 존재론적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자주 하는 생각 중 하나가 이거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대체 왜 저런 나쁜 짓을 했을까? 이 아주 현실적이고 흔한 질문이 사실은 고대의 깊은 존재론적 관점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입구가 됩니다.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존재가 행동에 앞선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악당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속이 부패한 악당이니까 나쁜 짓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의인, 즉 좋은 사람들도 가끔 큰 실수를 하잖아요. 잠언은 이 둘을 아예 다르게 봅니다. 근본 자체가 까맣게 썩어 있는 사람과 본질은 선한데 단지 요령이 없고 훈련이 안 돼서 넘어지는 사람.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버스기사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버스기사님이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승객들은 막 넘어지고 화를 내겠죠. 근데 이게 기사님이 승객들 괴롭히려고 일부러 악의를 품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저 도로 위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조타술, 즉 운전 방향을 잡는 기술이 순간적으로 부족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배우자나 자녀, 친구가 하는 많은 실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인생의 방향을 잡는 기술이 아직 미숙해서 나오는 행동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해보면요. 진짜 의도적인 악과 단순한 미숙함을 구분할 줄 아는 시각은 우리 관계를 엄청나게 바꿔놓습니다. 아예 꽉 막히고 굳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 단지 훈련이 부족한 미숙함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당장 깎아내리고 정지할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인내심을 갖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거운 주제입니다. 죽음의 경계. 인간의 지혜가 부딪히는 그 절대적인 한계의 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굉장히 뼈 때리는 현실적인 타임라인이 나와요. 태어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결국 끝은 어떻게 되죠? 인간이든 짐승이든 똑같이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주 건조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운명이 완벽하게 평행선을 달린다는 걸 꼬집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흔한 오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나 잠언 같은 데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짐승이나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절대 우리 집에서 예쁘게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본질적으로 부패한 채로 남아있는 짐승 같은 악인들을 가리키는 아주 강렬한 비유적 표현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모든 걸 다 가져봤으면서도 전도서에서 끝내 헛되고 헛되다고 탄식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죽음을 경험한 뒤에 다시 살아서 돌아와 그 너머를 증명해낼 수는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논리와 지식이 산산조각 나는 절대적인 경계선이자 한계벽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좁혀집니다. 대체 누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로 알고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경계를 직접 넘어서 본 존재만이 그 너머를 말할 자격이 있다면 과연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이 인간 지혜의 완벽한 끝자락에서 우리는 비로소 왜 신앙이 필요하고 왜 절대자에게 답을 구해야만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